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치러야 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지시, 그게 바로 주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것,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는가? 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배교 행위를 저지르는데 미디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전쟁하라, 가서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파에서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비느하스가 앞장서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냈지만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나 군대 지휘관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이 바로 이 비느하스, 그가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 미디안 왕들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악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발람까지 제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대승이었는가를 중요한 단어가 말하고 있는데 사로잡고 탈취하고 다 불사르고 다 빼앗으니라,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막대한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개선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한 개선 행군을 보면서 맞이하는 모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앞세우고 왔던 이 막대한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를 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었던 그 이유가 됐던 이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했던 미디안 여인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내린 조치는 그 여인들 중에서 그 바알브올의 사건에 관련된 자들, 그들을 조사해서 죽일 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진멸 전쟁이나 그러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기간에 한정되어 있던 그런 사건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이 사이에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진멸 전쟁, 이 진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인 바로 이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서 주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주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라는 것, 주님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이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입니다. 결코 작은 죄도 방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빌미를 남겨두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망칠 것이 분명하니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냥 이 작은 죄 큰 의미가 있겠어?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 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더럽히는 죄를 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참 무한히 열려있는 우린 그런 연약한 이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연약함을 주 앞에 말씀드리며 죄를 끊는 단호함과 죄 지을 가능성에 무한히 열려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소중한 아침 되시기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밀접하게 만나는 이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방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죄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망칠 것이 분명하니 죄에 대하여 단호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죄지을 가능성에 무한히 열려 있으며 쉽게 열려지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